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의 달을 5월을 맞이해서 첫날이라서 가정의 달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요즘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성찰해야 될 그런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얼마나 신앙을 잘 심겨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모의 믿음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만 해도 우리 교회에 믿음이 좋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의 아이들, 야, 얼마나 그 부모님이 세게 가르치는지요. 뭐 어른들 부흥회 때 다 나오라 하죠. 그리고 주일 새벽기도 나오라 하죠. 금요일 날도 나오라 하죠. 학교 다닐 때도 다 교회 가서 기도하라 하죠. 요즘에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하죠. 아예 가능하면 가지 마라 하고, 가능하면 공부나 더 하라고 하고. 과거의 그 어느 때 부모님보다 지금의 부모는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본인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다 어려움에 빠뜨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때입니다. 자, 오늘 믿음의 부모가 되라, 이런 주제로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의 첫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존 칼라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부모의 의무라는 그런 책을 지으신 분인데, 부모의 의무라는 그 책에 17가지의 자녀 양육을 위한 원리를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만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읽은 책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를 땄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십시오.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갓난 아이 하나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키가 클지 작을지,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약할지 강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부패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릇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날마다 밟고 다니는 땅과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잡초로 무성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최근에 10대들의 범죄가 심각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10대들의 그런 범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해서 소년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한창 국회에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이 이런 상황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죠? 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눈멀고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그저 아이들이 원하면은 뭐라도 다 그냥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삐뚤어진 세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몸에 유익이 되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자기 영혼과 지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슨 옷을 입을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일관된 태도로 자녀의 마음을 다루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자녀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압니까? 양육을 해보면 땡 고집을 부립니다. 아이가, 꼬맹이가 막 앙탈을 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지 성질대로 고집 부리잖아요. 이것을 꺾어주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의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요즘 아이의 길을 죽이면 안 된다 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자기 원하는 대로 고집대로만 살려고 할 겁니다. 때 되면 변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빗나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에 좋은 부모가 있어야 믿음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부모는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을 대부분 배경이 좋거나 큰 능력을 갖고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부모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한 좋은 성경적 예를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성경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 히브리서는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순종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는지 사실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뿐만 아니라 12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험이 바로 독자를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을 다 시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건을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12절에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삭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순종은 즉각적이고 완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더 좋고 축복된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낡아지고 자주 반복되면 지겨워지고 실제적인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천만에요. 조금 시간 지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한 그 내용이 가장 힘든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것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에 흥분할 수 있지만 그것은 확실히 다 타서 없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들이 천국에서는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야, 코로나19 너무 무서운 감염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든든히 지키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인간적으로 해야 될 모든 안전 조치나 위생 조치는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든 것들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만큼 어리석은 믿음이 없습니다. 자식이 때로는 우상이 되는 이 시대에 자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더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의 종에게 그 소년이 살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전에 이미 종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아브라함 나 자신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 말은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 그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를 구원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축복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려면 자녀에 대한 축복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과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한 것은 무엇으로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축복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유, 저놈의 자식 커서 못 될 거. 큰 걱정이네. 지금 보니까 영 털려먹었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자녀를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져버리고 자녀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버리면 이거 어려워지는 겁니다. 언제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아들을 저 딸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가장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런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야 될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노년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성취를 위하여 차자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노령의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축복을 할 것이다. 약속을 이미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려면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축복을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현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장차 오는 일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결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이 훗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속박된 삶을 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국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야곱은 요셉이 아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의 경우처럼 야곱도 출생의 순수를 따르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장자보다는 차자를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믿음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선언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부모부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50명 중에 30등 안에 던 적이 없어. 저래 뭐 되겠나? 아이고, 제가 저렇게 체력이 약해가지고 앞으로 뭘 해먹겠나? 저런 상태에서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약속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부모가 그것에 대하여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브룩스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일기와 저서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갔던 추억을 여러 번 썼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아버지와 하루를 함께 지낸 것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준 겁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와 함께 낚시터에 앉아서 같이 낚시를 갔다는 그 추억이 이 아들에게는 평생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찰스 애덤스는 링컨 대통령 때 영국 대사를 지낸 분인데 그의 일기에는 단 한 줄 기록이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들과 낚시에 가서 허송세월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연거푸합니다. 아이들이 15살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하는 질문은 약 50만 번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 저게 뭐예요? 엄마 저게 뭐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계속 질문하잖아요. 어떤 부모는 신경을 냅니다. 그만 질문하라고. 다도 애가 보는 것마다 다 물으니까, 그렇죠? 예, 특히 또 이렇게 말을 배울 시기 있죠. 단어를 배울 시기에는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고도 아빠 저건 무슨 뜻이에요? 엄마 저건 무슨 뜻이에요? 계속 질문하면 이런 뜻이란다, 저런 뜻이란다. 뭐예요? 질문을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그렇죠?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기회 아닙니까?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였던 밀즈라는 박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일 때 그 자녀에게는 자신감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행동의 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봐주는 사람으로 언제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갈 시기 학년기가 되어서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갈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신감, 사교성, 이 지적인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할버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내 아들과 이웃집 아이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웃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을 잘 압니다,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자 자신의 아들이,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서재로 들어가 실컷 울었다, 그렇게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크리스천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열심히 얘기해 주었더니 아들은 제가 제 주변에서 크리스천을 본 일이 있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때로는 인류 수리공도 됩니다. 어머니는 때로는 간호사가 됩니다. 어머니는 탐정이 됩니다. 어머니는 피곤할 줄 모르는 재봉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현명한 투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이고 어머니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세요, 자녀들하고요 전화통 들고도요 2시간 3시간도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는 팔이 아파서 빨리 잡니다.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얘기하죠. 예. 어머니는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관상가가 될 정도로 딱 첩보 얼굴 표정만 봐도 압니다. 모든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요 그의 딸이 자기 남편보다는 더 나은 남편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의 아들은 좀 안 됐긴 했지만 아빠가 만난 여자만큼 좋은 아내를 만나기는 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우리 아들이, 엄마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이 나만한 아내를 좀 만나긴 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의 그만한 자부심은 충분히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만난 사람은 이미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비전을 소유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질투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의 신실한 믿음은 결국 나중에 애굽의 최고위직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자리에 오르게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과 화해한 이후에 형제와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그가 죽을 때, 임종할 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는 바로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기업이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란 그 비전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에 집착해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기에 취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 역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웠고 믿음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담아서 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아이를 다시 유모가 되어서 유모로서 기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한 모세가 훗날에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부모의 신앙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수모가 세상에서 주는 그 돈이나 재물보다 오히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신 이 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분명한 비전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았기에 그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신분, 엄청난 부귀영화, 재물 다 내려놓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려운 선택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만큼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한 것이 애굽의 그 어떤 학문적인 문화적인 역량보다 더 강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보다는 먼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나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서 든든히 서 있다면 부모는 행복하게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서 기다릴 그런 마음으로 행복해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얘들이 교회도 안 나갈 건데, 내가 죽으면 아예 예배도 안 들을 텐데, 이런 걱정이 몰려온다면은 부모가 편히 눈을 못 감습니다. 얘가 지금은 그래도 부모님 얼굴 봐서 부모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는데, 부모가 죽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 교회를 떠날 텐데,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죽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길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불러도 떠나더라도 하나님, 저는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도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예배드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보이고, 어떨 때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든든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저 자식이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제발 좀 결혼이라도 좀 하고 좀 지 살돌이 좀 다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요즘에 뭐 하기야 뭐 독신주의자도 많고 또 1인 가구도 많으니까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그 자녀가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이 있는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는 좀 안심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은 부모님 앞에,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진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이 비전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큼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돈을 물려주는 것은요, 얼마를 물려줘야 그게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돈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돈을 갖지 못한 사람과 비교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항상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기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적지 않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와 입고 있는 옷과 먹는 음식과 내 직장과 내 한 달에 버는 수입과 이런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감염병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화를 지금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바꾸어 놓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전처럼 코로나19가 오기 전처럼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한국 교회의 일상생활은 절대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석 달 동안 불어닥친 이 삶에 대한 엄청난 변화에 우리 모두가 다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신앙적인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무뎌진 신앙의 모습들로 스스로 자꾸 무너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 읽지 않아도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그런 자손으로, 자녀 세대로 그렇게 회복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